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마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줄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강해 중에 지난주부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4장 5절과 6절.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혹시 하이라이트 있으시면요, 해가 돋은 후에라는 대로 이렇게 밑줄을 언더라인이나 하이라이트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요 16절과 17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번에는 환난이나 박해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나 언더라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왜 제가 하이라이트, 언더라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그 이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돋은 후에. 근데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때는 17절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다시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햇빛을 환난과 핍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은 필수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씨가 자라려면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 우리 잘 알고요. 계속해서 햇빛이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왜 꼭 필요한 햇빛을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말씀하실까? 햇빛이 없으면 씨가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읽습니다. 시작. 햇빛이 나무에게 꼭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서 환난과 핍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다. 들으면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햇빛은 너무 좋은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부르면 우리 막 가슴이 뛰고 좋잖아요. 감사한데 그 햇빛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싫은데.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많은 분들이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C.S. 루이스 책을 성도님들은 그렇게 썩 좋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조금 재미가 없고 어려워요. 근데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좀 쉬워요. 이 책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이 마귀들이 삼천 마귀와 조카 마귀의 대화예요. 근데 조카 마귀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렇게 해도 성도님들이 다 그냥 그때마다 막 기도하고 매달려서 다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마귀가 너무 자기가 정말 속이 상한 거야. 이 교회를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자기가 가서 막 방해 공작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든든해지니까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한테 찾아가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삼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그대로 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두면 망해. 우리는 생각할 때 좀 편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이런 굴곡이 있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2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찬란한 믿음의 성장을 보였던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어려운 핍박과 관계가 있다라고.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그 믿음이 부흥의 그 이 성장 시기는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예요. 그 예일 대학교 기독교 역사 교수로 계셨던 켄 라토레트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 확장사라는 책이 있는데 뭐 성도님들은 거의 보지 않을 책입니다만은 기독교 확장사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때까지, 이제 영적으로 본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그때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때까지 10번에 걸친 무서운 대환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환란 속에서 기독교는 성장하고 부흥해서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봐도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초대 기독교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됐고,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사건이에요. 근데 그 만세운동, 물론 독립운동이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만세운동이 주로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제로부터 무시무시한 탄압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련이죠. 엄청난 시련이 한국 기독교의 한국 조선 땅에 오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순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와 가짜의 믿음이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우리 팬데믹 시작하면서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이 고난에 대한, 재난에 대한 그 설교를 한 10번 이상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기간이 분명히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럴 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여기서 구별이 된다. 하나님이 뜻없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그런 1919년 그 3.1 만세운동 이후로 그런 진짜와 가짜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정말 순수한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복음적이다라고,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6.25를 이어서 공산당 그 탄압으로 말미암아 이북에서 많은 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실 기독교는 북쪽에서 평안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산당들의 탄압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남하를 하게 되고, 1.4.5태 6.25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래서 남한이 복음화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복음화가 됐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근 역사를 보게 되면 IMF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그 IMF 시기를 지나면서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핍박과 환난, 고난은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가 정말 저변화되고 확대가 된 것은 바로 언제냐면 문화혁명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교회를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핍박할 그때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지하로 들어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예,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인데 정확한 제가 숫자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잘해봐야 5천만 명, 잘해야 3억 5천입니까? 지금 미국 인구가 그 정도에서 5천만 명, 6천만 명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중국은 단일 국가가 이것도 한 15년, 20년 전 자료가 적어도 1억에서 1억 2천만 명의 크리스찬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요즘에는 다시 또 이제 핍박이 좀 시작이 됐죠. 지금 시진핑 시대에 와서 다시 시작이 돼서 지금 또 다시 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문화혁명 당시에 그런 복음의 확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도 우리가 지금 통계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현상을 정확한 이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기독교가 지하로 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고난과 핍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햇빛과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할 일이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이만큼 자라난 것은 여러분 역경입니까? 순경입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왔습니까? 고난입니다. 그죠? 아팠던 시간이고 힘들었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핍박을 당할 때에는 쓰리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다면 핍박이 있을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아프지만 큰 열매를 주세요. 신앙의 열매를 분명히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요. 햇빛 없이 씨앗이 자랄 수 없듯이 우리 신앙도 고난과 핍박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유명한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전제 조건은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건강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성공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욕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 이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비난의 대상일 뿐이고 조롱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좀 세상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 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야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뭐 이런 거 있죠. 왜 너만 혼자 그래? 유난을 떨어. 교회 나간 사람 다 그렇지 않던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는 뭐 술을 마시지 않죠. 크리스찬들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술도 못 먹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저것들은 인생을 몰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우리 흔히 듣는 얘기고, 심지어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식기도를 하면요 옆에서 금방 얘기합니다. 밥 놓고 제사 지내냐 뭐 이런 얘기.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뭐 큰 핍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좋은 얘기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받는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언제 저 팔복 가운데서 마지막인데, 그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주님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박해를 받아요. 욕 먹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렇게 내가 욕 먹을 때 그냥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 상할 거 없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뭡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 천국. 내가 확실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정말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분명히 너희들은 욕먹을 거야, 조롱거리가 될 거야, 비난의 대상이 될 거야, 혹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받은 거네.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네가 처음이 아니야.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이거 당했던 거야. 옛날에 유명한. 그러면 나도 졸지에 뭐가 돼요? 선지자 수준으로 되는 거지. 급이. 아멘.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손가락질이나 비난에 우리는 개념치 않아요. 왜? 그거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 우리는 급이 다른 거야 지금.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게 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아시겠죠? 또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내가 바르게 산다는데,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데 왜 옆에서 너만 잘났냐고 나를 갖고 비난을 합니까? 그잖아요. 내가 술 먹기 싫어서 난 안 먹겠다는데 믿음으로.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나는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가지고 조롱을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내가 무슨 피해를 준 게 아닌데. 그럴 때 주님도 그러셨지.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상이에요. 볼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만질 수 없고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천이 진짜 나의 그 참 모습은 언제 드러납니까? 핍박받을 때 나의 실력을 아는 거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 말 가운데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Friend indeed is friend in need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안다. 맞아요. 진짜 신앙은 언제 알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간 동안에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신앙이 흐려진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다라는 거죠. 뭘 구별한 겁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낸 거예요. 여러분, 다 편안하고 다 괜찮을 때는 몰랐어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아요? 시험을 쳐봐야 알아. 맞잖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다 같은 클래스에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 다 똑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요. 그 가운데
또 학교를 졸업하고 성장해 보면 똑같이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어디서 갑자기 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도 말씀해서 그랬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미련하거나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가 미련을 떨다가 잘못해서 핍박, 그건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은 다 뭐 정확한 비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그 삶에 제한이 있죠. 모임도 잘 가질 수 없고, 우리들이 뭐 교회 예배도 자유롭게 모일 수 없고 하는 그런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나가서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러고 나서 막 하더라고. 한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그랬죠. 저는 이거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탄압이겠죠. 그러나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의 열심만 가지면 어떤 모양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 막지는 않았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남들에게 정말 방역 때문에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방역은 종교 탄압이 아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1부와 2부 예배를 지금 주일날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합니다. 다 나오라고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잘 못한다든지 혹은 인터넷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혹은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은혜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면 나와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를 하는 건 더 많이 나오라고 열은 게 아니라 일부의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좀 많이 몰렸어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2부를 열은 거예요. 2부가 조금 더 나오면 내가 3부도 열을 거예요.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에요. 성도님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꽉 붙잡고 해야 된다. 성경 공부 더 할 수 있잖아. 어찌 보면 예전보다 우리가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 성경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근데 잘 안 된다? 그럼 그룹으로 하자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은 거지 내가 성도님들 다 나오게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마켓다 가잖아. 저도 얼마나 많이 자유로워졌는지 몰라. 예전에 비해서 처음 팬데믹 시작하고 마켓 가는데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마음이 이렇게 깨림직했어요. 쉽게 가지지가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막 그냥 뭐 장갑도 끼고 막 이러고서는 그러고 막 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살 거 있으면 바로 튀어나가. 나는 그래요. 걸리지가 않더라고. 이제 마스크 하나 딱 써 그냥 나가. 근데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도 아마 되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마켓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모이고 싶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덕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그건 뭐 생명 걸고라도 예배 나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핍박을 받을 때 이 핍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당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핍박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핍박이나 박해는 없을 수 없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신앙은 진짜냐 가짜냐는 그 핍박을 받아봐야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역경을 견뎌내요. 근데 가짜는요 역경이 오면 떠나요.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신앙은 참 신앙은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 그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많은 선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겨냈어. 뭘로?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 그 교회 얘기를 했는데 모택동이 이제 그 중국을 점령하고 문화혁명이 일어날 그때요. 그때 정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예배를 모일 수가 없게 되고 뭐 이런 사정이에요. 지금도 비슷해요. 예, 뭐 문화혁명 같이 지금 크진 않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가고 나서 중국 선교사님들의 거의 다가 지금 쫓겨났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모택도 그때 문화혁명 당시에 한 선교사님이 좀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 허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선교사님 남아공 아닙니까? 사실 뭐 그 남아공을 언제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좀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양아들도 얻고 목회자도 만들고 그 성도님들 하나하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정말 내 뭐 피를 나는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자식 이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선교사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그때도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떠나면서 자기 제자가 있잖아. 거기서 복음으로 낳은 제자들이 있는데 글을 놓고 올래니까 이게 물가에다가 정말 전매기 놓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이제 다 가고 어쩔 수 없이 난 떠나는데 신앙 잘 지켜야 한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정말 잘 견딜 수 있겠느냐고. 정말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요 그렇더래요. 알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더래요. 지금 선교사님 같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차가 뜨거운가요? 차가운가요? 그러더래요. 뜨겁지. 뜨겁게 조금씩 마시고 있지. 그랬더니 차는 중국 차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맛을 낸다고. 참 신앙은 그런 역경에서 더 빛을 발하고 더 맛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신앙은 그런 거야. 우리가요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뭐 그런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팬데믹에 우리 삶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 때 진짜 신앙자가 정말 참 신앙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아멘. 굴하지 않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핍박을 당할 때 기록된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핍박당할 땐 뭘 잡아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핍박당할 땐 뭘 잡아?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써놓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이미 주지도 않았어요. 제가요. 쓰라고도 안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잖아. 그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잖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당할 시험만 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나만 왜? Why me? 나만 왜 나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래서 나만 외로워져 자꾸요. 이게 핍박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구역 예배 그룹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 모임을 통해서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 그 모임 속에서 물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나누기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분도 힘드네. 아이고 저분도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네. 저분도 저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어카운터빌리티가 생겨요. 거기서. 그래서 서로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게 없대.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해요. 창조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절대 정역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창조를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시험하는 건 다 하던 짓거리야. 쉽게 말하면요. 옛날에 다 하던 거야. 별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영상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유튜브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 CGN TV에서 나온 거예요. 그 김복남 전도사님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할머니예요. 김복남. 쉽잖아. 그죠? 이름도.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병원이 있대요. 재활병원의 병원의 원목으로 계시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해놓은 집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거의 다 간증이에요. 예, 간증인데 들어보시면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있고 용기가 생겨요. 아,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시간 날 때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보세요. 시리즈로 몇 개가 설교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들립니다. 자분자분 아주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시험 당할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미쁘사. 하나님이 미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우리 다 아는 거죠.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전에 금년 초구나 연초에 여러분과 나눈 구절 가운데 시편 46편 1절이 있어. 제가 그 구절도 펴놨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피난처예요. 글로 가서 그러니까 피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근데 나의 힘이시고 뭐예요? 환난 중에 만날 무슨 도움이에요? 큰 도움이에요. 저는 이기 전에 연초에 꽂혔어. 나는 잘 몰라. 그러나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알게 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어떤 환경이,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자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시련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데, 그 얘기는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풀라고 안 한다, 그겁니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오면 감사합니다지. 내가 감당 못할 시험, 혹시 너무 시험이 크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좀 괜찮게 봐주시네, 이렇게 보셔야 돼.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잖아. 뭐만 빼고 생명만 건드리지 말래.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주라고 마귀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 있는 거야. 흔들어 박아서 할 수 있으면 너 해봐. 끄떡 없어. 믿는 거야. 욥은 그만한 믿음을 얻었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나만 왜 그러냐, 죽는다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네. 이 정도로 봐주시네. 아멘. 그러니까 시험은요, 사실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해. 공부를 잘 못하셨구나.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요, 학교 다닐 때 시험날이 좋아. 왜? 일찍 가 집에. 시험만 보면 집에 가잖아. 모르세요? 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 안 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피난처가 있는데, 나의 힘이신데, 나의 큰 도움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감당치 못할 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주신대잖아. 하다 안 되면 내가 해줄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꽉 막혔어. 홍해를 가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그게 다른 점이야. 홍해바다 앞에서요,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뭐 했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울고불고.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라는 거예요. 봐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요.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많은 목사님들이 두렵고 떨어. 팬데믹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올 거래. 교회가 줄을 거래. 뭐 지금도 벌써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쓰러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솔직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예배의 목마름이 있어.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 현장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난 믿습니다. 달려오죠.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하는 거야.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옆에 집은 안 믿는 집이야. 근데 그 보니까 믿는 옆에 집 보니까 저 집은 맨날 할렐루야네. 편안하네. 뭔지 모르는데 괜찮네. 우리 집은요 늘 들들 떨고 있는데 저 집은 떨지도 않네. 가만히 보니까 교회 나가. 어디? 에브리데이 교회를 나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막 찾는 거야. 예, 그러다가 올 줄로 믿어요. 예, 그런 거지 뭐. 예, 피할 길을 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내가 그래서 이것도 안 줘서 구절을요. 괜찮아. 우리 방송부가 너무 잘해. 1부 때는 안 줬거든 내가. 예, 이게 다 외우잖아 그래도. 예, 외우는 척하고 다 읽으면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니야 우리가? 예,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픈 일도 잘된 일도 건강한 일도 그냥 몽땅 다 들었어. 기분 나쁜 일도 모든 게 다.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합해서 결국은 잘 돼. 그게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게 합력해서 안 돼. 말을 뒤집으면 그거 아니야? 그들이 나가서 성공을 하든지 그들이 나가서 돈을 벌든지 그들이 나가서 이기든지 뭘 하든지 다 되는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 그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더니 딸내미가 나가서 마약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세상에 성공을 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노. 그게 복이 아니야.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핍박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핍박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누가 우리를 핍박하든지 간에 핍박자를 꺾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은요 나도 그거 하고 싶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까 보니까 좋더라고. 찬양팀들 나와서 좀 나 좀 도와줘요. 아까는 그렇게 반주 안 하던데.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믿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 주를 의지하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말 참신앙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고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가운데 꼭 환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태산을 넘어 1절 같이 합시다. 태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신앙의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의 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이 계시오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오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와 같이 헌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멀리서 눈인사 이렇게 사랑합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